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아주고 나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4장 찬송입니다. 보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길 위에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밤 이루어 비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 이제 한 해를 한 달 남겨놓은 이 아침에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에 소망을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한 해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였으나 세상의 유혹과 바쁜 삶을 밀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타협했던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저희의 이기심을 앞세웠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통회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일터 등 모든 능력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쳐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며 저희 입술에 늘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 어떤 유혹에도 요동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 문턱을 넘게 하시고 축복받으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보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을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말 못한 마음의 문제로 심히 갈등하며 맨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사 저희들의 아픔을 보살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고하는 심령들마다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시고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고난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어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한 세 사람이 안 해요. 세 사람이. 우리가 성가대 찬송을 하면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가대의 찬송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정신 차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다시 한번 합시다. 소리를 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마음을 다하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 우리 소재 기술사님 조금만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25절부터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데겔은 왕의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일 새벽기도를 가느냐 못 가느냐는 잠자기 전에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자는 사람은 새벽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새벽에 나가겠나? 피곤해서 일어나겠나? 하고 자는 사람은 새벽기도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큰 소리를 냈는데 말씀 듣기 전에 내가 마음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아까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고 뭐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때 나도 중고등부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 찬송 나오고 예배 시작할 때부터 벌써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내가 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 시작부터 은혜 받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깜빡 졸음이 와요. 그러다가 성가대가 탁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따라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송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다. 나를 지키시죠. 그러면서 다 마음에 다 와가지고 그러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그냥 신령한 세계로 막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는다. 찬송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적극적으로 찬송을 해야지 되는데 ASMR이에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들으시긴 들으시겠지. 찬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불러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벌써 성경 봉독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평행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저는 이제 토요일 날에 중고등부 모임이 있으면 그 다음 날 말씀 나눌 것에 대해서 좀 예습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물어보는데 웬일로 애들한테 야 너네 평행이론 아니야? 그랬더니 다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반갑다 그랬어요. 이 평행이론은요 시대가 다르고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 같은데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두고 보면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마치 평행선을 이렇게 두고 줄을 그으면 딱딱딱딱딱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이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야,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평행 이론이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평행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한 인물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평행 이론은 무엇에 대한 일이냐면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그가 2번을 봤는데 그 2번 다 일치하는 패턴과 순서와 이유와 결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2번이나 망하는 걸 봤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일평생 한 번 보기도 어려운데 2번을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10대 때에 그의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을 때도요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이 주인이 안 바뀌었냐면 400년 동안 주인이 안 바뀌었었어요. 누가 와서 뭘 어떻게 해도 예루살렘은 함락을 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런 보통 다른 성들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물이 문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지하 수로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이 지하 수로 때문에 이 물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거기다가 그냥 성벽을 높게 쌓지 않더라도 그냥 아예 이 예루살렘 이 성 자체가 이 절벽 끝에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그것도 사방으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견디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잘 빼앗기지 않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또 유지가 됐느냐? 40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그때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1차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게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빼앗아간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 성전 안에 있는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들을 빼앗아 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살면서 어디에 살게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궁에 있는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소문을 듣죠. 거기다가 빼앗아 오는 것들도 그들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1차 포로로 끌려오고 난 뒤에 또 예루살렘이 2번째 함락이 되고 3번째 함락이 되면서 자꾸만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자꾸만 오더니 나중에는 뭐까지 오냐면 성전을 바치고 있었던 기둥까지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자기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발탁이 되어서 약 60년 동안 바벨론에 사는 그런 가운데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덧 82세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그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그를 찾는다는데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 자기를 왜 찾고 있고 자기가 벨사살 왕에게 가서 해줄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이 포위가 되어 있었어요. 바벨론 성이 포위가 되어 있는데 벌써 2주째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왕이요,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무슨 잔치를? 술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이제 군사들이 적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 아니 이 왕이 지도자가 되는 귀족들을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솔로몬 때에 거의 만들어졌었는데 그 빼앗아 가지고 온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따라서 먹어요? 술을 따라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은과 금과 놋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조금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귀족들 모아놓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들하고 좀 특별한 그릇으로 술 한잔 합시다. 그러더니 뭘 가지고 오라고요? 성전에서 쓰던 그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 가지고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그릇이 어디에서 쓰이는 그릇인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때에 쓰던 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신이 훨씬 더 우월한 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다 술 한 잔씩 합시다. 우리가 믿는 신이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저들이 성을 포기하고 있지만, 포위하고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 전쟁에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넓은 회벽에, 조금 높은 데 있는 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런데 손가락들이 글씨를 막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글을 아무도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게 술김에 본 게 아니었어요. 취해가지고 헛걸 본 게 아니었어요. 손가락에 글씨를 쓰더니 손가락은 없어졌는데 무엇 남아있는 거예요? 글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쓰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겁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왕이 막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고요. 무릎이 그냥 막 서로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덜덜 떨면서 저거 빨리 해석을 해봐라. 저거 좀 빨리 읽어봐라. 근데 지금 불안하고 무서워 죽겠다. 저거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여러분 이 자주색 옷은요,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여러분 금목걸이도 아니고 금사슬은 훨씬 더 무게가 나가겠죠. 그거 걸어주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첫 번째 통치자는 왕, 두 번째 통치자는 왕위를 이을 왕자 아들,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왕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왕후는 벨사살 왕의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벨사살 왕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딱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누구로 추정이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딱 나오더니 왕이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왕인 느부갓네살 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일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아니 다니엘은 왜 그 자리에 같이 안 있고 거기 있었을까요? 나이도 많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에 서로 왕 되려고 막 정권을 쟁탈전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 특히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리스트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미운 털이에요. 하나는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들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워. 또 한 가지는 아니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복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에 데리고 오면 다 온전한 바벨론 사람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안 믿고 끝까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이것도 비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연스럽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에 어디 그냥 이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때에 그를 누가 기억을 한 겁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인 왕후가 기억을 하고 왕에게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빨리 부르는데 이제 다니엘이 왕을 만나러 갑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가 무슨 이야기 될지 안다고 모른다고요? 아는 거예요. 왜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그 글씨 보기 전에 벌써 무슨 얘기할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다? 다니엘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느냐? 자기가 10대 때에 고국인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그가 봤잖아요. 그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딱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추보에다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뒷면에 한번 볼까요? 오늘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좀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3단계 평행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평행이론? 나라가 망하는 것에. 여러분 여기서는 나라가 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뭐 국방적인 이유도 있고 뭐 비리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3단계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1단계 하면 여러분이 읽고 2단계 하면 또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1단계 성전 모독과 교만. 야, 이때는 이제 멸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걸 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를 하시느냐? 자, 남유다의 경우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라는 왕의 아버지가 참 유명해요. 히스기야.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어떻게 15년을 연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정말 나라의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열심히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남유다 왕 중에 제일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위에 있으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것대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잘 믿고 이러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므낫세가요 나중에 가다도 어떻게 되냐면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냥 장식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앞장을 서서? 왕이 앞장을 서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바벨론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와 여러 가지 재료로 된 금 신상을 보게 된 겁니다. 머리는 뭐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뭘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배와 허벅지까지는 노수로 돼 있고 다리는 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쇠와 흙으로 돼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어디서 갑자기 돌이 하나 확 날아오더니 신상을 탁 치는데 그 신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서지면서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그 신상을 부쉈던 그 돌이 태산을 이루더니 온 세상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금과 같은 바벨론도 있고 은과 같은 메데 바사도 있고 놋과 같은 헬라도 있고 철과 같은 로마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 영원하지 않고 이 나라가 섰다가 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나라가 그러나 결국은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왕이 된 건 누가 왕으로 세운 거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거고 너의 나라가 이렇게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큰 제국이 된 것도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너 뭐 해라? 겸손해라.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뭐 합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 뭐 갖다 놓는 우상 갖다 놓는 무슨 왕? 므낫세 왕. 그리고 그런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 만드는 어떤 왕? 느부갓네살 왕. 닮았다 안 닮았다?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2단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단계 개혁과 겸손.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므낫세의 아들도 똑같이 즈가 아버지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왕이
유대인들이 칠 때 다윗 다음으로 제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으로서 요시야 왕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시야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무엇 받는 기회를 주신다? 은혜 받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전을 다시 점검을 하고 그 성전을 고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율법책이 나오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잘못됐다고 그러면 회개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누가 태어나고 누가 그 교육을 받느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요시야 때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탁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그렇게 해요? 아니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세요. 어떤 꿈을 주십니까? 큰 나무가 어디까지 닿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나무가 또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싹둑 잘려집니다. 그러더니 가지고 열매고 다 털어내게 하시고 뭐만 남고 구루터기와 뿌리만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7대가 차기까지 모처럼 살 것이다. 짐승처럼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하나님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다시 그 고난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공적인 문서를 내리는데 공적인 문서의 내용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 바벨론 사람들도 누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고가 있었어요. 죄를 지어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어떤 기회를 주셨다고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결론을 한번 볼까요? 공통점을 통한 교훈 시작.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한 사람의 참된 회개가 시대의 운명을 유예시키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좀 미뤄지고 또 때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고 그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풀무불에 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과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만 다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3단계 시작.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붙잡지 못합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3명의 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이 전부 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다는 게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 잘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어요. 심지어 여호와김 같은 경우, 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로서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메시지를 두루마리에다 적어가지고 쫙 보냈더니 왕이요. 참 못됐지. 칼을 가지고 그걸 착착 찢어가지고요. 그걸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그렇게 갚아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망했습니다. 결국 망해요.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온 나라가 알도록 조서도 보내고 막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벨사살이 그 교훈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 그릇의 주인이
그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무엇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공통점을 통한 교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고도 짓는 죄, 곧 은혜의 역사를 망각하고 교훈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불신앙은 피할 수 없는 최종 심판을 초래한다. 여러분, 이거를 누가 다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 본 거예요. 왕 만나기 전에, 그거 읽어보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왕 만나면 무슨 얘기 하라고 그럴지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라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무겁죠.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왜요? 자기는 봤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도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살아있을 때는 왕도 좀 말이 통하고 자기도 좀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그를 지지해줬던 왕도 이제는 죽고 없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 계속 보이는 것이 옛날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 때에 그 나라가 망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어느 나라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여기서 혹시 6.25를 경험한 애들이 있나? 예? 그러더라고요. 6.25 몰라? 알지요. 6.25 경험 못 해봤어? 그럼요. 그러면 너네 막 민주화 운동 막 치열하게 하고 막 그럴 때 그 경험해봤어? 아니요. 그럼 너네 IMF는 경험해봤니? 그때 우리 없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공산당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겨울에 제일 인기 있는 패션이 어떤 패션이냐면 위에 오리털 파카 입고 밑에는 나이키 농구화 신는 게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의 패션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오리털 파카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일 유행하는 파카는 어떤 거냐면 한쪽은 하얀색, 한쪽은 빨간색.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뒤집어서 입을 수 있어. 옛날에 오리털 파카를 또 초창기 때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 네. 그래가지고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잠바를 막 뒤집어 입고 그랬어요. 그 선전에도 나와요. 막 그러면서 슉 하면서 뭐 춤추듯이 막 잠바 뒤집어 입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안에는 빨간색, 그리고 바깥에는 쥐색. 이제 천으로 되는 쥐색이고, 이제 이렇게 약간 폴리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빨간색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큰 실수를 하지 뭐예요. 그걸 입고 부산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부산 할아버지 집에 갈 때는 빨간색이 바깥으로 나오게 입으면 안 돼. 그럼 제가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오리털 잠바로 간 거예요. 그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할아버지가 전쟁을 겪으셨거든요. 빨간색만 봐도 부들부들 손이 떨린대. 근데 손주가 무슨 색깔 잠바를 입고 온 거예요. 빨간색을 입고 와가지고 빨간색 잠바 입었다고 1시간을 못 났어요. 1시간을. 살짝 뒤집어가지고.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근데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빨간색만 봐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금모으기 운동 다시 하면 또 될까요? IMF 때 막 금모으기 막 했는데 요즘 막 금값 오르는 거 보면 금모으기 운동하는데 은행 가가지고 뭐 그리 하고 그리 하겠어. 나는 그 옛날에 그 금메달 딴 사람, 양궁에서 금메달 딴 사람 자기 메달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내놓는 모습 보면서 저거는 저리 내놓지 말고 메달을 팔아서 기부를 하는 게 더 값이 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IMF 모르는 사람들이 뭐 경제 위기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좀 와 닿겠어요? 요즘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제2의 IMF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IMF를 겪은 사람하고 안 겪은 사람하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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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목사님 왜 꼰대같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들려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3단계 망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왕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는 자기한테 금목걸이를 금사슬을 걸어주고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나라의 세 번째 권력을 주셔도 이제는 다니엘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가 망하는 것과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똑같았다라는 평행이론이 그 안에 성립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을 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쯤 왔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막 하는 얘기가 뭐 노래방보다 뭐가 많다? 교회가 많다. 술집보다는 교회가 적은 것 같아. 뭐보다 뭐가 많다. 밤에 뭐 불 켜니까 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 한국 대단하다. 밤중에 도착을 해갖고 막 보니까 막 빨간 불들이 막 수없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침이 돼서 보니까 다 막 판잣집이고 막. 네? 그런데 그 빨간 불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뭐더라는 거예요. 다 십자가 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부흥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부흥하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나라 같아요? 그런 교회들 같아요? 오늘 교회 김장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10년 뒤에도 김장할 수 있을까? 오늘 김장하는데 사실 오늘 김장하는 건요 다 같이 갖고 다 매달려서 이제 버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통에다 이제 담아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은 어저께 다 한 거예요. 오전에 안나반 할머니, 안나반 권사님 3분하고 또 1여전대 권사님 2분하고 또 2여전대에서 또 권사님 1분 오시고 그래갖고 싹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배추 올 때가 되니까 또 2여전대 또 그리고 2여전대 있다가 또 이제 내년에 또 내려가실 또 한 분이 또 남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배추 싹 다 널어놓고 근데 10년 후에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안나만 할머니도 10년 후까지 건강해야지 김장하기 전에 그 준비해 줄 건데 맨날 죽겠다 못하겠다 그러고 막 짜증내고 막 먹을 거 내놔라 그러고 막 올해는 김동현 원사님 안 오셨어요. 아프다고 이제. 네. 그럼 이제 내년에 누가 빠질래요? 네. 대답을 하시잖아요. 또 자기가 빠지고. 그럼 저 안나반 권사님들이 하던 것도 누가 할 거예요? 또 누가 하겠지? 누가 여러분
그럼 10년은 그래 우리 김장한다 칩시다. 그럼 20년, 15년, 20년 후에는요. 누가 해요? 우리 청년들이 해요? 여러분 제가 김장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장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끔씩 목사님 너희만 할 때 신앙생활 했던 얘기 해주지. 예. 근데 너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때는 교회에 악기라고는 없었다. 악기라고는 없었다. 마이크도 딸랑 한 개 있는데 그거 쓰려고 그러면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는 건들지도 못하고 가끔씩 장로님이 한 번씩 이렇게 쓰는 요 줄 이렇게 다 연결. 요즘 다 무선 마이크인데 유선 마이크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쓰려면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장로님들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본당에 악기라고 있는 게 우리는 그래도 그랜드 피아노지. 업라이트 피아노 있으면 그 교회 부자교회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가 성가대를 했었어요. 성가대를 했는데 그 교육관에서 이제 성가대 연습하고 와야 되는데 그 성가대 연습하는데 뭘 갖고 반주나 풍금 가지고 풍금 아시죠? 발 갖고 눌러가면서 이렇게 치는 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 누나 대단했어요. 제가 짝사랑했던 누나인데 풍금으로 막 엘리야의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붕붕붕붕붕붕 하면서 막 풍금 그런 때였는데 그럼 교회 와서 뭐 했느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또 저같이 뭐 신학교 간다 그런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 듣고 산에 가서 뭐 하나씩 뽑아야지. 나무뿌리 하나씩 뽑아야지 능력에 종된다. 저도 가갖고 쭉 흔들어 봤는데 이게 안 뽑히더라고요. 그거 안 뽑히더라고. 그럼 막 하고 요즘은 다 그냥 악기 연습하는 것 같다. 악기 연습. 와서 드럼 치고 제가 그날 악기 연습하고 그런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도 우리 수련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가 옛날 수련회 같이 해요. 정말 말씀 열심히 듣고 애들이 좀 환경이 좀 어려운데도 그냥 예배당 바닥에서 자리 깔고 자고 그러면서도 뭐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요즘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샤워를 못해서. 문 샤워를 해요. 겨울 수련회 때는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겨울에. 씻긴 씻어요. 다 씻어요. 다 씻는데 어떻게 씻느냐. 뭐 뜨거운 물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교회 마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사람들이 야 물을 어디서 대파나 그래. 대품이 아니고 찬물을 머리에다 부으니까 김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옛날에 또 학생들 다 빡빡머리로 깎았거든. 스포츠로 짧게. 돌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요절 외우고 또 밥 먹고 또 수련 참석하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그냥 막 넘치고.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몇 분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옛날에 이 새벽기도 요만큼 나온다 그러면요 어디 가서 진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그래도 우리는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는 아마 통영에서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통영에서 규모가 5손가락 안에 듭니까? 글쎄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 애들이 엄마가 새벽기도 나면 애들도 같이 새벽기도를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없고 나오거든. 애 없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사들이요 전부 애 포대기로 업고 애들을 가르쳐요. 그런 교사들이 교회들마다 3명 4명씩 있었어요. 요즘은요 애기 가지면 애 클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시키지 마.
힘들어요. 엄마만 안 하는 게 아빠도 안 해. 아빠도 옆에 같이 붙어 있어.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간 거 아닌가? 그럼 그 다음은 뭔데? 심판이죠. 예수님 만나는 거죠. 제가 이런 김장, 악기,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시죠? 교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기독교 잡지를 이렇게 보는데,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미국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 있다 그래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유럽 교회 정신 차려야 된다. 미국 교회 정신 차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야성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힘들면 그냥 교회 나와서 처리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없어요. 은혜의 때가 끝난 거 아닌가?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에 평행 이론처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로 계획을 하고 계실까?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힘을 내야 되는데 예배 시간 쭉 쳐져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입도 안 열고, 이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잊혀지고 이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는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이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거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상황을 이야기했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또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은혜의 시대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내가 이제는 이 은혜도 내팽개치고 이제는 술판을 벌리는 그들과 같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이 교회 분위기가 원래 이런 날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근데 때로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교회 다닐 거니까 교회가 있겠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도 그렇다니까요. 요시야 왕의 아들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삐끗하면 그냥 불신자 되는 거고 전도 대상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서 남은 힘 다 짜내서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실은 우리 인생의 약이 되어지는 것이 격려만큼이나 쓴소리가 우리에게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에 은혜를 주시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정해진 순서이고 패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한국교회, 세계교회,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고 오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세어보고 달아도 보았지만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 너희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의 것이 될 것이다. 그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오실 때에 반가운 얼굴로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말세의 때에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은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이 말씀 새기고 은혜의 기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심판이라는 것,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원금 주정원금으로 드린 손길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월 이제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거두지 못한 것 거두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것 만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마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유아와 유치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축원금,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하여 주시는 축복, 구별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인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선우와 윤희가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정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구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겨울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도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세요. 엄마가 귀한 것을 드리고 또 겨울이의 이름으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겨울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겨울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이 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이 아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겨울이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디 가나 사랑받는 우리 겨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여러 사람들,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장하는 날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에 많이 수고한 손길들이 있고 또 오늘 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반주자로 성가대로 또 여러 직분을 맡은 때에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섬기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연말 당회하게 되어졌는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어른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늘 묵묵하게 바라보며 또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가 되어지는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처음 발걸음은 발걸음에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